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선상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엄청난 변화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드러나실지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앞으로 고난 끝에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모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산에서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산 아래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주님께 달려왔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 막 간질을 내면서 막 거품을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에 먼저 화가 난 거죠.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왜요? 그동안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그 누구도 쫓아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패역한 사람, 패역하다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그토록 오랫동안 동행하고 살아왔는데 왜 믿음이 없냐는 거죠. 왜 불신앙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정말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도 있느냐?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이 산들어 저리 옮겨라 하면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만한 믿음도 없느냐? 한탄하신 거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겨자씨 하늘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있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산의 위협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은 주님께 플러그인 돼 있어야 돼요. 콘센트가 전기 플러그에 꽂혀 있으면 뭐 어떠한 일도 다 만들어내잖아요. 220볼트가 막 변화되어서 불도 켜지고 선풍기 에어컨 바람도 일으키고 뭐 영상도 돌리고 전기불도 오고 토스트도 굽고 밥도 하고 전기 냉장고도 돌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접속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접속되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언짢기도 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에 왔는데 성전세 받는 사람이 반세기를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세고 난 다음 너희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자 해서 반세기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세가 되어서 1년에 6월절 기간에 한 번씩 반세기를 냈는데 반세기는 2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잖아요. 2드라크마니까 이틀 품삯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루 임금 10만 원 잡고요. 20만 원. 1년에 20만 원이 성전세예요. 그러니까 성전세 내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내가 왜 내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야 낚싯대 들고 저기 갈릴리 호수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 그 입에 한 세길이 있을 거야. 그거 끄집어내서 네 거 내 거 반세길씩 해서 성전세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예?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을 넘으셨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지만 세상의 질서와 창조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순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할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전선이 되고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질서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세상을 향하신 그 주님의 책망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특권을 가졌지만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